말씀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요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이 절은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연말을 이제 지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벌써 저물고 2018년 이제 사라져 가려고 합니다. 내일이면 맨하탄에 사람들이 가득 모일 텐데 비가 또 온다고 그래요. 그래도 열정 있는 사람들은 못 모이겠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하루 24시간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수량적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만은 어느 한 시기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시기를 시작하는 여는 이 마침 매듭과 새 출발이 그것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우리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2019년을 어떻게 보낼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할까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수목금 3일간을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례를 받았고요. 또 둘째 날에는 김진호 목사님과 함께 저 보날스빌에 가가지고 거기 또 그 두 분 목사님 계시잖아요. 김대성 목사님과 김일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저녁에 가가지고 오후 한 4시부터 밤까지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냥 하려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지쳐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왜냐면 어디 갈 만한 데도 사실 마땅치 않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왔습니다. 3일을 잘 마치고 어젯밤에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설교 준비하고 주보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새벽 12시 20분에 갑자기 수도가 이 화장실 변기가 거기는 이상하게 아파트가요. 개별 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전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가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내리는데 물이 이제 안 끊어지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것이 계속 이제 변기로 쏟아져 내려가는데 얼마나 잡음이 심한 소음이 큰지 이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아무리 만져도 되질 않아요. 그 슈퍼한테 가가지고 두드렸는데도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죠. 밤새 한 잠도 못 잤어요. 야, 이거 자려고 해도 어떻게 소음이 큰지.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원수 마귀가 딴지를 거는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뭐 나사 예수 이름으로 뭐 해도 이게 기계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교회는 와야 되잖아요. 이게 만일에 고치는 사람이 뭐 와가지고 뭐 오래 걸린다든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슈퍼 앞에 모드를 보니까 뭐가 하나 붙어 있는데 특히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그 전화를 했더니
이게 전체 여러 건물들을 관리하는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모전시가 있으면 어디로 해라 뭐.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소가 어디네요? 알려줬죠. 그랬더니 스트릿이 어디냐? 우리는 주소가 스트릿이 이거다. 파크 테라스 웨스트다. 몇 번 스트릿이냐? 크로싱 스트릿은 215다. 215 뭐냐? 아니다. 우리 스트릿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옛날 같았으면 막 화를 내고 그냥 전화기 내던질 정도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야 그래도 참 내가 목사라고 더 이상 화는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성품이 얼마만큼 다듬어졌나,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막 못 알아들으니까 또 전화기가 멀고 하니까 소리를 냈지만 야 이게 참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전화를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야고보서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내 언행을 다스린다고요. 그래서 야 새해 정말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2019년을 맞으면서 2018년 보내면서 몇 번에 걸쳐서 주님과 더 가까이 새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더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조금 전에 이제 또 3일간을 그렇게 그때는 이제 저쪽 아메리카 스케지에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요 당장 무슨 효과 있는 거 아닙니다. 뭐 목적지근하게 모르겠어요. 한 40일 하면 또 어떤지 모르지만 40일 한다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열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야 이거 뭐 기도해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차곡차곡 쌓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자꾸 내가 흡입하면 이게 뭔지 모르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내게 감동도 없고 어떤 때는 막 반감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그냥 꿀꺽 삼키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제가 최근에 그 크레이그 로쉘이라는 라이프 처치를 바꿨더라고요. 옛날에 라이프 처치다 TV였는데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주는 능력 이것을 잠시 들었는데요. 별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프로토니티 남자들 뭐 체육하고 하는 그런 클럽에 있었는데 자기가 부회장일 때 4명이 와일드하게 놀다가 그랜 라슨이 그러니까 중절도죄로 잡혔습니다. 자기 클럽 안에 있는 4사람이 와일드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클럽을 닫겠다 그런 위협을 받게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 한두 번은 가봤고 하나님은 알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법도 모르니까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그런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이블 스터디를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성경도 모르는데 바이블 스터디 그래가지고 클래스마다 다니면서 야 다음 바이블 스터디 한다 그랬어요. 화요일에 왔습니다.
보니까 자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성경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클래스를 가고 있는데 넥타이를 맨 학교에서 어떤 신사가 형제요 그러더니 뭐를 주는데 그 사람은 기비온에서 온 사람에게 프리 바이블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이제 모인 사람 7명간 크리스찬 7명이 모였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왜냐하면 당국에 잘 보여야 되니까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얌전하게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책을 펴십시오. 이들이 다 바이블 스터디 한다니까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성경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다들 창세기를 피는 겁니다. 자기는 마태복음 핀 거예요. 프리로 나눠준 거니까 저기 신약만 받은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읽으니까 1장이 어디 은혜가 됩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들 잠이 안 오면 이제 그거 보잖아요.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 참 마태복음 1장 넘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여튼 넘어갔어요. 1장 안 되겠다. 2장으로 가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몇 주를 합니다. 몇 주 하면 학생들은 늘어나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에베소서 2장 8절을 만났어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하겠어요.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행위에서 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갑자기 말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거기에 딱 부딪혀왔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가운데 그것이 자기한테 부딪혀와서 밖으로 나와서 마당에 가가지고 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날 자매님들하고도 좀 나눴지만 어떤 오리건에 있는 어떤 자매와 이제 제 아내가 성경 읽기를 좀 했어요. 성경 읽기를 하는데 쭉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자매가 오랫동안 심한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가지고 코로 숨을 잘 못 쉽니다. 그러니까 잘 때는 입을 열고 입으로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평생 소원이 코로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쭉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입으로 숨 안 쉬고 잘 때 코로 숨쉬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걸 위해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번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은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설책 2번 읽으면 더 이상 못 읽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우리 지식이 많아지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읽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다르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따가 외울 말씀인데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그 말씀은 없지만 자 이번 주 양성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위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이게 119편 105절입니다. 제가 이걸 쓰질 않았는데요. 119편 105절인데 103절에 보면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봅시다.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119편 103절.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아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또 다른 시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꼭 체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이 크레이그 목사님도 그때 회심하고 그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또 한 번은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으니까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는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꼭 병 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 어떤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편지를 이것을 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저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도 없고 뭐 어떤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도 허락하셨잖아요. 한 몇 주 전에 뉴저지 교회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온전한 교회를 위한 그 세미나 가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점심시간 때에 이제 테이블별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 한 테이블에서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아는 얘기입니다. 한 테이블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몇몇 사모님들도 있고 해서 이제 각자 그냥 자기 소개하고 얘기를 쭉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마지막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느 교회냐, 맨하탄 세계에서 언제 시작했냐,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얻게 됐다.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한 2, 3주 동안 밥을 못 먹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실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얻어진 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기도를 시킨 거거든요.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해서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시고 그 결과로 이렇게 얻어진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번 그냥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가 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그 일들을 정말 다시 돌이켜보는 이유는 뭐냐면 시편 77편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기억하며 되뇌면서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시편을 읽어보세요. 홍해 가르고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재앙으로 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 내용, 그런 고백이, 그런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주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행사를 우리는 묵상하리이다. 여기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라고 개역 개정에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냥 묵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thinking도 있고 pondering도 있고 constantly in my thoughts, 그래서 중얼거리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왜 가까이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있으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시들어졌던 영혼이라도 살아납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프던 것도 막 사라지는 것 같고 피곤한 것도 없고 잠 한 잠 못 자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옛날에 다니던 교회 보면 금요 집회 하면 어떤 때는 2시, 3시까지 해요. 저는 8시 반에 만나가지고 그래도 집에 갈 때 안 피곤해요. 아침 한 7시, 8시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새 힘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소성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히브리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킵니다. 왜 활력이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보면 theopneustos, the오는 하나님이고 pneuma 영이고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inspired by God,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스피릿을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스피릿을 받을 수도 있죠. 영감을. 악한 스피릿도 스피릿이거든요. 이 인스피레이션을 아무나에게나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소성시키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요, 성경 읽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2-5번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도망가요. 안 나타나요. 했다가 그거 뭐를 말하냐면 그만큼 말씀이 능력이 있고 영감이 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가고 싶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이거는 마귀 역사다. 이거 나를 주님 닮아가지 못하게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어떤 체험이라든지 내 어떤 돌파라든지 이런 걸 못하도록 지금 막는 거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다가 골치가 아프다든지 두렵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다 쫓아내시고 그 이겨내시면 큰 복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 치료도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분의 그 간증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들어보시면 이제 1974년에 유신 반대 운동하다가 감옥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추운지 도저히 뼛속까지 추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창세기부터 불에 대한 거, 불 나오는 하나님, 불 읽다가 불이 임한 거예요. 뜨거워지니까 안 추운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기가 다급하니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불을 찾은 거예요. 불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소성시키고 기쁨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7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저는 참 무둔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둔합니다. 지금 제가 지혜롭다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면 특별히 여러분 잠언을 매달 한 번씩 읽을 수 있잖아요. 31장까지 있으니까 1장부터 그 날짜에 맞춰서 자꾸 읽으세요. 한두 번, 10번, 100번 읽으면 또 어떨지 몰라요. 한 10번 읽는다고 뭐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한 번 읽을 때보다 두 번 읽을 때 달라지고, 두 번보다 세 번 달라지는데 한 100번쯤 읽어보세요. 그럼 돌아보면 이 잠언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꼭 한번 특히 이 여성분들은 아기를 가졌을 때에 태교에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잠언을 읽잖아요. 하루에 여러 번 몇 장씩이라도 이렇게 자꾸 읽으면 그 아기가 정말 지혜로운 아기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려운 상황,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혜가 있으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까 두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담력,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아무리 초현대에 살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그 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그 원리를 따라서 내가 잘 지켜 살면 길이 열려지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참 맺힌 것도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고 삶의 통찰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에 통찰력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르죠. 가장 귀한 지혜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있는 지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통찰력을 계속 얻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103절에 119편 103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 처음부터 그렇게 단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졸리면 자고요. 읽다가 졸리면 주무시고 또 깨서 또 읽고 또 그 다음에 또 읽으시고. 제가 이 자매님들에게 시편 한 달에 읽을 수 있는 거 드렸다가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60일 읽을 수 있는 거 드렸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하루 한 두세 페이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걸 60일에 다 읽으면 1년은 시편 전체를 6번을 떼는 거예요. 잠언은 12번을 뗍니다. 그것만 읽으면 안 되죠. 구약, 신약, 공부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마음 먹게 달려있고요. 시간 내게 달려있어요. 다른 시간 아껴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성경 앞에 딱 앉으면 공부하기 전에 또 뭐 다른 거 연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요. 또 일하러 가가지고 좀 일찍 가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살면 여러분이 남다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경계하고 또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그리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 숨은 허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면 내가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새로움을 입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나온 것처럼 성경은 우리 신앙과 행실에 있어서 정확무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라고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영입니다. 그러니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가 유사시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지혜가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때로는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자기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했던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여러분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 새해 2019년에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사역을 마음껏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9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